13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는 자, 영접하는 자 1장에부터 이 약속된 그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을 때 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그것도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실 때 그때 마귀는 가룟 유다의 어디예요? 속에, 유다의 마음에 최고로 악한 생각을 불어넣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차하면요 최고로 은혜로운 시간을 통째로 날려버리고 나에게 생명과 은혜와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한 방에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하고 정말 참 연약이라는 말로는 표현하기가 부족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바보 같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무지몽매한 사람이 바로 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12 중에 든 사람입니다. 12 중에. 그런데 그 12 중에 든 자가 그 중에서도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 중에 최고로 복 있는 시간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가장 은혜로운 시간에 그 은혜를 저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계획할 때 혹은 그 죄를 짓는 때가 주변 상황이 안 좋거나 무언가 누가 봐도 죄 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때가 아니라 그런 조건과 상황이 아닌데 오히려 야, 이참이 회심할 수 있겠구나, 야, 이참에 돌아올 수 있겠구나, 딱 그때 오히려 그 마지막 바통을 던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거역할 수 있다는 것, 진짜 무서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몸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몸의 위치는 바울과 함께 선교하다가 가버린 겁니다. 혹은 바울과 함께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가버린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여러분의 이 생각이 자꾸 넓어지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이가 이 덴마와 같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선교하다가 서로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일괄적으로 이 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를 자꾸 이렇게 떠올리면은 본인이 그냥 떠올리고 말면 괜찮은데 목사가 그 사람을 타겟으로 얘기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성경 안에 기록된 것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고 인생살이가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걸리지 않은 이야기 하나, 누구라도 걸리지 않는 이야기는 없어요. 내가 걸리건 그가 걸리건 그녀가 걸리건 그때 사건이 걸리건 지금 사건이 걸리건 하여튼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목사가 누구들이라고 얘기하나? 누구 생각하고 말하는 건가? 누구 지금 간접적으로 돌려말 이렇게 얘기하면 들을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간음하지 말라, 여기 안 걸린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럼 목사가 어제 내가 딴 생각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공이 모든 때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천사가 아닌 이상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안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상상력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이 그 이야기거든요. 예수를 어떻게 하고요? 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성경 안에서 그 유사한 이야기가 있고 우리 삶에도 그 유사한 이야기 또는 같은 일이 있는 겁니다. 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 여러분, 마귀의 계략과 음모는요, 시도 때도 안 가립니다. 마귀는 이 사람이 지금 한참 은혜 받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안 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이게 마귀의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과 달라요. 교회가 이 정도 안정적,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섰으면 누가 요즘에는 기도 좀 할 줄 알더라. 옛날에는 기도를 전혀 못했. 이러면은 그게 다 됐냐? 아니라니까요. 절대 아니라니까요. 최고로 은혜로운 순간도 최고로 좋은 지옥길 가기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게 마귀라고요. 어느 때라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조건이 안 좋아서 타락했습니까? 아니죠. 최상의 조건이었습니다.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 여러분. 그냥 배반도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 더러운 짓이에요. 팔아넘긴다. 경제적 이득을 보고 주님을 원하는 자들, 이렇게 죽이겠다는 사람에게 때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죄질이 안 좋은가 봐보세요. 내가 3년을 지내보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좀 안 맞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우리 조상들한테 우리 저기 랍비한테 배운 거가 아니더라고. 이제 안 되겠어. 조용히 헤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에게 죽이라고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죽이면 되나? 뭐 좀 만져봐야지. 그래서 돈 받고 죽이라고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몇십만 원 받고 한 마리 넘겨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와 유사한 예가 있습니다. 요셉이죠, 요셉. 형제입니다, 형제. 색동옷을 입은 형제입니다. 그 집안의 후계자입니다. 말하자면 그 집안의 왕입니다. 이제 장차 그 집안의 왕이 될 아들을, 주인의 아들이죠.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겠다 했다고. 그냥 죽이면 쓰나 돈 좀 팔아먹고 죽여야지. 그래서 팔아버린 겁니다. 죽어도 좋다고,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죽여도 된다고 내 손에는 돈을 쥐고 이 아이의 생명을 넘겨버렸습니다. 예수를 팔아서 돈 좀 만져보겠다. 여러분, 사람이 마귀에 의해서 그 속을 빼앗아 버릴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이란 이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가인의 생각을 보세요. 참, 형제 둘이면 우리가요, 적어도 이놈 죽으면 혼자 심심해서 어찌 살까? 그리 싶어도 죽일 수가 없겠어요. 부모가 얼마나 괴로워할까? 그것만 생각해도 이런 끔찍한 생각을 안 하겠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 직전에 딱 말씀했어요. 죄의 욕심은 너에게 있다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고 말씀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끝내 자기 동생을 쳐 죽였답니다. 사울은요, 왕이 안 됐습니까? 옛날에 자기 하는 말도 나는 베냐민 집안 중에 가장 작습니다. 베냐민 집안은 사울이 왕되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사시대 최고로 작은 집안 아닙니까? 사사시대 때 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죽이고 형제들하고 전쟁해서 씨가 마를 뻔한 데가 베냐민 집안입니까? 그게 바로 얼마 안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집안은 다른 집안에 비해서 늘 어떻게 해요? 죄짐을 지고 사는 것처럼 미안해서, 그것도 제일 아우가 건방지게 형들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 중에 별로 우리 유명하지도 않은데 이 집안에서 내가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준다니까 황송해가지고 키도 남들보다 목 위로 목이 하나 더 있는데 숨었다 그럽니다. 얼마나 이게 참 우스운 일입니까? 그만큼 겸손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왕이 되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그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는 요나단, 자기 장자인데도 얼마나 지독한 저주를 퍼붓는지 모릅니다. 압살롬은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살인 저지른 놈을 데려다가 다시 복권을 시켜놨는데 4년 동안 준비해서 아버지한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혹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한다더라도 유다 입장에서 적어도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선생으로 모셨던 사람을 어떻게 돈을 받고 팔아넘길 생각할 수 있을까요? 메시아로는 안 믿어도 인간 대 인간으로만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요, 자기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자기가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더라도 마귀가 생각을 훅 집어넣으니까 돈 받고 팔아넘길 생각을 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답은요, 정확한 답은요,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위 똑똑한 사람들이 악의 기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찾으면 안 되고 마귀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은 악한 생각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모두 악한 사람의 악한 본성에다가 악의 씨를 뿌리는 것은 마귀입니다. 오직 마귀지 하나님은 그런 생각 안 줍니다. 그러면 마귀가 생각을 불어넣었으니까 유다는 무죄한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인간 중 누구보다 불행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죠? 욥이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위로를 못했다 했어요. 말을 못했다고. 얼마나 몰골이 처참한지 일주일 동안 위로하러 왔는데 말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다 그랬어요. 이런 고통 우리 안 당해봤잖아요. 그때 욥이 말하면 생일을 저주했어요. 내가 차라리 햇빛을 보지 못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인간 중에 가장 비참한 사람을 욥으로 할 수 있다면 유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는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할 정도. 욥보다 더 비참한 인간. 성경이 기록한 최악의 인간입니다. 적그리스도 다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 중에 누구보다 불행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 옆에 있었습니다. 유다뿐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 주님 나를 몰라요? 나 예배 드렸던 사람인데. 길거리에서 주님 막 증거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옆에 있었는데. 내 주님 수발을 들었던 사람인데. 불법을 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귀와 그의 졸부들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 안 하십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만약에 책임이 없다면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이라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얘기 안 했겠죠. 그런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한 죄를 지었고 그 죄를 본인이 져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그랬잖아요. 마귀는 우리 죄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미혹만 한다고. 미혹을 할 때 그거를 움켜쥐는 거는 내 마음이라고. 아담과 하와는 사탄과 별개로 죄책을 물음받았고 자기 죄에 대하여 저주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예수님이 일찍이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제 가룟 유다를 가리킨 줄 알고요. 유다 이꼴 마귀가 아니라 마귀 짓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꼭 마귀의 짓을 한다 그 말인데 그러면은 유다를 마귀라고 부르신 이유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주님을 따를 때부터 마귀 짓을 해왔기 때문인지 한 번도 회심한 적이 없이 계속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기 때문인지 아니면 바로 지금 이때 마귀의 짓을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는 마귀다 이렇게 한 것인지 좀 궁금하지요. 예. 저도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가룟 유다는 언제부터 마귀인가? 근데 우리는요 사람의 추리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되잖아요. 성경이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에 든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빈자를 위하여 사도 한 사람을 뽑을 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주여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기도하는데 유다는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랬어요. 본래 제자리로 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유다는 예수님 앞에 돈괴를 맞고 있을 때부터 도적질을 해왔고 제자들은 그걸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유다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유다는 원래 자기 있던 그곳으로 본래 자기 거니까 그래도 갔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다의 근본에 대하여 그의 처음 행동을 통해 아는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 성경의 설명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가 누군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돈괴는 언제 맡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맡았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리고 도적들도 언제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안에 도적질한 겁니다. 이 사람은 율법도 안 지킨 사람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이거 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바로 옆에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서 빼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마귀였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3년간 데리고 다니시고 제자 삼으시고 귀신 쫓는 능력까지 주신 일, 그리고 지금 6월절 식사까지 함께 하신 일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 마귀인 줄 처음부터 알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몰랐지 않고 분명히 알고 처음부터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이렇게 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는 정말로 우리로서는 다 이해하기 힘든 일 중 하나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몇 가지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몇 마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정말 주님의 속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저도 다 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우리가 신앙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이 법칙에 따라 볼 때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예언도 하시고 구원 역사도 이루시기도 합니다. 이는 발람을 보십시오. 발람은 분명히 거짓 선지자고 유다서에는 절대 발람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지옥 갈 짓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가 올 때 별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발람이 예언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도 통치자의 지팡이가 올 것이다, 이거 발람이 예언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 입을 통해서 성경을 써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말했다 그랬어요. 3번씩. 고레스는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까지는 마음이 움직였냐? 성경에 유다인들 향한 치근한 마음이 들어. 돌아가라. 성전김을 다 가지고 가라. 소금도 주고 필요한 은도 주고 목재도 주고 성전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라. 이렇게 이방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쓰셨습니다. 이외에도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 봤을 때 하나님께서 잠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까지도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십니다. 왜 주세요? 믿는 나한테는 안 주고 왜 믿지 않는 그 사람들한테 주세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누군가는 귀신이 떠나가지고 온전해졌으면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온 거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나이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불법을 행하니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랬다고요. 3년 동안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도 이 땅에 누구라도 이게 유다에게조차도 3년 동안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땅에 유다마저도 예수님이 같이 다니시고 3년의 시간을 줬다면 이 땅에 누구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됨의 기회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은 없어요. 기회는 다 주어집니다. 이 마귀 새끼도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최상의 복음,
진짜 하나님을 얼굴로 보는 복을 줬단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라 복을 그냥 옆에서 이렇게 같이 살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외의 사람들이야 우리 주님이 기회를 안 줘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해 주지 않았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역한 거고 우리가 주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은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유다는 마귀의 생각을 딱 붙잡고 자기 속 생각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게 된 이 일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한 단면으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배신자의 배도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보여줍니다. 꼭 이처럼 사랑하사의 반대고 사랑의 크기만큼 큰 죄가 배도해 줍니다. 배신자는 주의 주신 모든 은혜를 받고서 또 받았기 때문에 더욱 주를 잘 안다는 것을 재료로 삼아서 배도의 길을 닦아 거침없이 사망으로 달려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말입니다. 배도의 뜻을 품었지만은 완벽한 배도가 되기까지는, 즉 배도의 완성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넘겨주는 것까지입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데를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를 안다고. 훗날 교회 안에서 배도자가 나올 때 어떻게 배도를 할까요? 성도들이 비밀리에 모여 예배하는 데를 알아요. 중국 같은 데도 그렇게 갖다 찔러 바친다고요. 주의 은혜를 자기가 받던 그 통로, 그것을 배도의 통로로 삼다는 겁니다. 주님을 잘 안다는 이 지식이 주님을 배도하는 데 써먹는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로, 세상에 기도처인 겟세마네 기름 짜는 곳입니다. 정말 우리를 위하여 기름을 짜고 계시는 주님 앞에 배도자는 돈 몇 푼을 받고 악한 무리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주의 사랑의 끝없음과 정확히 끝까지 사랑하심, 이 주님의 일과 정확히 대조되는 것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서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서운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 자들이 역사상 수없이 많았습니다. 유다가요, 이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언제 깨닫는지 아십니까? 돈 다 받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처먹고 해도 돼요. 돈 받아 다 처먹고 예수님 팔아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에게 수욕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서 아차 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목매달아 죽었는데 줄이 끊어져서 부딪혀서 창자까지 터져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지금까지도 많았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전면에 나타나기 전에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때 배도하는 무리들이 있어.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베드로후서에 분명히, 디모데후서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우리하고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유다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에게 잠자는 자로 들키면 안 됩니다. 도리어 성령이 검을 들고 마귀가 오는 걸 미리 딱 알고 길목에 서서 싸우자고 하는 정말 다윗같이 서 있는 사람이 되고 여호수아같이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경건의 훈련을 하는데요. 그 중에 정말 익숙해져야 될 훈련이 뭐냐. 군인들도 보면 자기 이 전문 영역이 있죠. 계속 갈고 닦는. 그게 뭐냐면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팔아넘겼습니까?
아니 유다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배신하게 됐습니까? 지가 좋아하는 돈과 바꿔먹었죠. 우리가 살면서 귀히 여기는 것, 좋아하는 것과 순간순간 예수님과 이것들을 바꾸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바꾸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있어요. 이번에 이걸로 살짝 그냥 신앙생활 좀 바꿔볼까? 그거를 이기는 훈련. 살짝 한번 교인들도 모른다고 해볼까? 내가 이거 좀 얻어야 되는데 그래도 바꾸지 않는 훈련.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부지런히 하라 그랬습니다. 아주 익숙하게. 무언가 내 몸이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주님과 함께 있는 무언가를 바꿔치기 하는 꼴이 되는데 이것을 거절하는 훈련, 그것을 이겨내는 훈련이 삶에서 경건의 훈련 중에 정말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훈련이죠. 마귀와 베드로를 부추길 때는 반드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가짜 생명나무 열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요. 이 가짜 생명나무 열매를 예수님과 바꾸지 절대 난 안 바꿔 하는 이 훈련, 이것들이 삶에서 계속 주어지거든요. 예, 계속 마귀가 이렇게 뭐 들고 와서 바꾸자 합니다. 예수랑 바꾸자 합니다. 뭐 들고 와서 예배와 바꾸자, 뭐 들고 와서 말씀과 바꾸자, 뭐 들고 와서 신앙의 의리, 하나님 주신 의와 바꾸자. 안 바꾼다. 절대 안 바꾼다. 이게 삶에서 훈련이 쫙 돼 있어야 마지막에 짐승의 표, 네 생존이 달려있고 너희 집 식구에 먹을 양식이 달려있어. 너희 이 세상에서 삶이 달려있어. 말 그대로 마귀는요 생명을 들고 옵니다. 생명이야 생명. 생명과 예수 안 바꿀 거야? 안 바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옛장소에 엿가락 하나에 성경 바꿔치기 하는 거죠. 작은 것 하나 예수님 바꾸는 게 뭐 지금 뭐 괜찮겠지 이렇게 되는 사람은 끝내 계속하여 주와 주께서 주신 복을 세상과 마귀와 바꿔치기 해버립니다. 유다는 자기가 좋아했던 돈을 끝내버리지 못하고 주님과 바꿔치기 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들고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배도의 이유와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그것을 주님과 바꾸지 않는 경건의 연습.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항상 모시고 붙들고 있으면서 절대로 내주지 않는 이 경건의 연습을 부지런히 하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마귀의 이 더러운 이빨에서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한 시간도 우리는